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말씀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뜻대로 행했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고르신 주님의 고통이, 그 아픔이 우리의 제약된 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화해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수많은 문제로 신음하는 이 세상에 빈부의 격차로 인한 가난과 굶주림, 죄로 인한 고통과 눈물의 삶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투르키와 시리아의 강진과 여진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사회 기반이 황폐해져 버린 그곳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성도들 간에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굳센 믿음과 담대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제자 교회와 제자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쇠약하지 않는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며 참된 길로 이끄시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위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만 듣지만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갈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어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토네이도에 가까운 강한 바람이 불어서 아마 여러 집들이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켄터키 지역, 렉싱턴 지역의 많은 가정들이 공공 건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집 안에 뭐 날아다니는 거 없나 체크해야 되고, 당장 튼튼한가, 주변에 있는 나무들 좀
잘 서 있을 수 있겠나, 버틸 수 있겠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이 그냥 하나의 대비책이 되지만 금요일 저녁에는 정말 무슨 토네이도 쉘터를 하나 알아내서 빨리 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긴박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직도 전기가 복구가 안 돼서 지금 페이 카운티 스쿨도 지금 학교를 열지 말지 지금 고민하고 있고 계속 복구하면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16개의 빌딩이 지금 페이 카운티 학교 중에서 정전이 돼서 복구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건사님 댁도 또 마이클 소피 집사님도 뭐 서목사님이 머무시는 그 집선들의 할머니네도 나무가 쓰러지고 담장이 쓰러지고 뭐 지붕이 날아가고 사이딩이 날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저희도 집 뒤쪽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서 물론 뒷집 나무지만 그게 전깃줄에 닿는 바람에 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좀 긴박했던 그런 피해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잘 복구가 되기를 잘 복구가 돼서 다시 우리가 일상생활로 가는데 불편이 없게 기원합니다. 아내와 제가 호텔에 가서 머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뭐 아틀란타나 시카고나 뭐 이런데 교회일 또는 뭐 지방여행 같은 거로다가 또는 그냥 가족 여행으로 잠깐 가서 호텔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호텔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는 것도 아니고요, 씻는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텔레비전을 켜서 HGTV라고 하는 채널이 어디 있나 그 채널이 어디 있나 이렇게 몇 번인가를 찾는 겁니다. HGTV 채널이 뭐 하는 거냐면은 그게 집 고쳐주는 그런 내용을 방송하는 채널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많은 병원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보니까 병원 대기실에도 HGTV 채널이 자주 켜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오래되고 낡고 구조가 이상한 집들을 잘 수리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수리해서 그것이 아주 더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좋은 값에 팔릴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주는 것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리얼리티 TV처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색깔, 어떤 구조로 해야지 좋고 요즘에 트렌드가 뭐고 색이 어떤 것들의 배합이 잘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하고 어떤 것들이 위험해서 고쳐야 될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이제 좀 관심 있게 그 분야가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취미와 비슷하니까 그거를 풀어놓고 아 저 집은 저렇게 고쳤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둘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저희 집은 그렇게 못 고치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그 시리즈 중에는 어떤 시리즈는 완전히 집을 뼈대만 남기고 그러니까 기둥만 남기고 몽땅 다 드러낸 다음에 다시 바닥부터 다 벽 지붕까지 다 하는 그런 공사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은 아주 작은 부분만 고쳐서 아주 포인트만 딱 집어서 고쳐서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낡고 오래된 집을 그렇게 수리해서 예쁘게 고치는 걸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다가 그거랑 좀 비슷하겠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HGTV에 집 고치는 것처럼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에서 그리스도인을 옮겨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그냥 집 몇 개 고치면 집 안에 있는 몇 가지 고치면 되는 것 구조만 좀 변화를 주면 되는 것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땅 보러 다니고 땅을 사고 기초 다져서 벽과 골조와 지붕을 다 세워서 인테리어까지 마감하는 그런 작업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원래 그냥 세상적으로 살던 삶에서 조금만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허물고 다시 짓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그냥 조금만 고치면 되겠지 뭐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그렇게
힘든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어?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니고데모가 나눈 긴 대화를 본문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긴 대화의 끝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John 3:16이라고 하면은 그냥 머리에 탁 떠오르는 그런 구절이에요. 한번 성경을 펴서 그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다른 성경 구절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절을 읽으면 유독 아멘이라는 말이 뒤에 따라 붙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간단한 한 절이지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냥 복음의 전부입니다. 전도할 때에도 이 구절을 제시하면서 전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요. 각종 전도 책자에도 이 구절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의 핵심 구절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또 복음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사실 이 구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다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앞에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구원을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집수리가 아니라 처음 다 다시 짓는 거라고 우리는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건 너무나 쉬워 보이고 너무나 간단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주인공으로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구원이 쉬운 건가? 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쉬운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것인가를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지도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파 사람.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인 신분, 종교적인 신분이 높은 고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굉장히 남달랐을 거고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모세의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그 프로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인 신념도 그만큼 강하고 열성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좀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게 뭐 이것저것 잡생각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던 그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냥 소문으로 들려온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그가 접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문은 그가 선포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가 행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냥 마술 부리는 손에 뭘 감췄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이런 것과는 아주 다른, 굉장히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병이 들었던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되고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내쫓겨지는 이런 고침을 받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그에게는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무엇인가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는 마음이 그게 들었던 거죠. 그러면은 나사렛 예수라면은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 얘기가 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그냥 한두 마디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 정도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밤중에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어서 이렇게 번잡하지 않을 시각에 예수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싫어서 밤중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무언가 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긴 시간을 택해서 밤중에 찾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개 그렇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와 만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이때 그 대화의 시작은 일단 인사부터 시작하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자기소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왔는데 제 질문을 좀 듣고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자신이 궁금히 여기는 것을 좀 물어볼 것 같았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궁금히 여기는 것을 묻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까로 끝나야 되는데 요로 끝나야 되는데 다, 니다로 끝났어요. 질문이 아니라 그냥 선포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냥 얘기해버린 거예요. 당신은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건 무슨 갑자기 툭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선문답도 아니고 니고데모는 예수님,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니까 무언가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죠? 굉장히 이렇게 문맥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이유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선 왜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철저하게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자기한테 너는 1, 2, 3 요거 정도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텐데 자기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 바리새파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지금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께 다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얘기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묻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간 것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이어갈수록 점점 혼란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는 도무지 예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가까이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를 넘어서 아주 어떤 다른 차원의 이야기, 다른 우주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자신처럼 종교적으로 열성을 가진 사람이 몇 가지만 하면은 그냥 구원이 가능할 것 같았는데 말이죠. 구도를 위해서 예수를 찾아온 밤에 니고데모는 아주 칠흑가도 같은 어둠 속으로 다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제안하신 것은 이미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에 대한 약간의 조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셨습니다. 새로운 탄생이라니 완전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니
구원을 얻는데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교훈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독교의 교리들을 지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으며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거 좋은 얘기지. 그거 나는 그거를 좋게 생각해. 나도 거기에 동의해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한 일련의 교리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또 흔히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죠. 하나님, 예수, 성령, 인간 조건, 성경, 교회에 관한 어떤 신학적인 진술들이 그거는 정말 참되고 진실이야 라고 그렇게 믿고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또 우리가 믿는다, 동의한다라고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 그 동의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것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독교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들을 언제 어디서나 조리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게 되죠. 근데 이 태도가 사실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가 우리보다 훨씬 더 우월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아왔을 때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나는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가 나눈 대화의 마지막 부분이 16절 한번, 그래서 우리는 주의 깊게 읽어보기 원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16절에서 어떤 단어가 핵심이 될까라는 두 단어 정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성경을 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이 16절의 핵심 단어일까 한번 찾아보세요. 짧은 구절이니까 거기에서 두 단어 선택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단어로 선택하셨죠? 그럼 그 두 단어를 잘 생각해보고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떤 단어를 선택하셨어요? 호요 형제님. 사랑과 영생을 사랑과 영생. 자, 우리 소피 집사님. 그리고 그다음 하나 더 택하시면 사랑. 자, 이성욱 권사님. 그다음에 우리 정혜선님. 사랑하고 아들, 외아들. 우리 김상훈 교회는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영생. 다양한 그런 단어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 겹치고 있는데, 자, 영생은 어떻게 보면은 결과죠. 결과예요. 믿음에 대한 결과가 그 영생이면은 저는 여기에서 두 단어를 이렇게 택합니다. 하나는 사랑, 하나는 믿는. 왜 제가 이 두 단어를 선택했는지 한번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뭐예요? believe라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가
고전 독일어, 그러니까 옛날 독일어에서 빌리벤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리벤이라고 하는 그 독일어 단어가 있는데 비하고 리벤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 단어에서 영어의 believe,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온 거죠. 근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걸 믿어, 내가 이런 것을 믿어라고 하면은 내가 이런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라고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보여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단순하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법정에 이렇게 주리로 들어가 있어요. 배심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검사의 문구가 쫙 나옵니다. 이쪽에서는 변호사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주리로서 그것을 이렇게 듣고 판결에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 말도 맞는 것 같고 이쪽 말도 맞는 것 같으면은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나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실제로 진짜로 받아들여지는 것,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확신하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저기 서 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하기로 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기 서 있지만 주일에 설교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도령 목사라는 사람을 나는 저 사람이 우리 목사라는 것을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 구절을 영어로 읽어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시도를 하셨고, 누구든지 그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영어로 된 구절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사랑, 믿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 기독교 작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견을 그냥 선택하고 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 내가 그냥 믿어. 거기서 나의 감정은 끝이 아니라 내가 저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믿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거는 소중히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다가 내 사랑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믿고 그 세상이 잘 될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외아들을 거기에다가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우리의 그 관계가 결국은 사랑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방식들, 아까 얘기했죠. 교리에 동의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조리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방식들을 다 던져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과 신뢰함으로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교리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만족했던 것에서 벗어나는 그 삶은 어떻게 보면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이고 우리가 연약해져야 되는, 마치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아주 연약해져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에게도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아주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으로 유대인의 지도자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존의 개념들, 생각들,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는 아주 힘든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은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율법적인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관계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에서, 폴라이트한 관계에서 벗어나서 사랑으로, 정말 사랑의 그 열정의 관계로, 그리고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 소중히 여기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관계로 풍덩 빠져들고 거기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여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여정은 한마디로 정의되고 문자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불고 성령의 인도하심 또한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구원의 역사 또한 성령의 그 부른 것에 따라서 어떤 한 곳에 구속되거나 또는 한 곳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불어오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바람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에 지금 바로 순종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십시오.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대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율법적인 관계, 문자적인 관계, 교리적인 관계에서 떠나서 그저 동의하고 그것을 긍정하는 것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신뢰하는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그 관계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 주님의 영이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서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와 사랑 그리고 신뢰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그저 우리가 성경에 만들어진 이래로 우리가 함께 동행했던 그 교리 안에, 우리의 신경 안에, 우리의 어떤 크리드 안에 묶어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그저 기독교 교리 안에 묶어놓고 우리가 긍정하고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교훈적 또는 교리적인 이야기 위에 하나님을 그저 올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나와 함께 모든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몰랐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을 원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길래 그 외아들을 주셨고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사순절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바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신뢰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기로, 그렇게 요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그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로 이제 우리가 결단하였으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게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랑하였으니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걸어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주시고 그 외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에 들어가게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초대, 그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